8장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1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에서 11절까지.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은 간음 중에 잡힌 여자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고소 때문에 우리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간음자가 누구냐? 오히려 예수를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간음하는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이제 심판하셨어요. 배에다가 2번을 쓰셨다 하는 것은 너희들은 혈과 육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테이라죠. 예수를 시험함이니라 몇 절에 있습니까? 자, 몇 절에 나옵니까?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우리가 읽은 데서 없어요? 자, 그래서 헬라어 페이라죠. 우리가 주일 오전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페이라죠. 시험하다. 페이라스모스. 이 훈련 때문에 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내용도 들어갑니다. 이 시험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에 대한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나누었어요. 주일 오전 주기도문의 말씀 가운데서 페이라죠, 페이라스모스 해서 말씀을 나누셨으나 오늘 복습하는 의미로도 한 번 더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성경에서 예수를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읽읍시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자. 그러면은 자,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마귀에게. 그런데 마귀가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시험에서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주는 시험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여기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시험이 어떤 내용입니까? 떡떡이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두 번째, 거룩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자, 온 천하만국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죠. 높은 산으로 가서 코스모스 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절하라. 이 3가지 공통 절하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야 이놈아,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마가복음 1장 11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음성이 들려지고 난 다음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러면은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나타났죠.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사단이 등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 갑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첫 번째 주는 시험이 뭐였다?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디에다 명하라고 합니까? 돌들에게. 그러면은 돌들에게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면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으로서 돌판이 나둥거라 댕기는 그 돌을 보고 먹을 걸 만들어라 하면은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무조건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돌들은 죽은 돌이냐 산돌이냐로 나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다녀오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렇죠.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산돌. 자, 요즘 바둑을 두는 이 바둑 기사 중에 최고한 구단입니까? 우리나라에? 이세돌? 이름이 세돌인데 참 바둑을 두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름은 참 잘 지었나 하는 생각을 제가 잠깐 했었었는데 우리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산돌. 살아있는 돌. 그 다음에 너희도 산돌이다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성경에서 돌로 나올 때에는 집을 짓는 걸로 연결을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누가복음 4장 1절에 가셔서 사단 마귀에게 우리 주님이 시험을 받는데 어떤 시험이냐? 먹을 것에 대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 돌들에게, 그럼 어느 돌들에게? 죽은 돌들, 사단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명해서 우리 주님의 음식, 양식이 되게 하라. 떡덩이는 양식이에요. 자, 성경이 말하는 양식은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흰떡 했죠? 이 떡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 떡은 어떤 떡입니까, 여러분? 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입니까? 어디로 들어가는 떡입니까? 그래서요,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지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40일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음식을 안 드신 것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 아래에서 말씀이 모를 때 하는 이야기고, 자, 이제는, 누가복음 4장 2절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여기 아무것도 갑시다. 뭔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금식할 때에 물은 마시고 할 것이냐,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할 것이냐,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성경에서는 아무것도가 뭔지 보시자고요. 자, 우데이스. 자, 우데이스. 하나도 아닌, 아무도 아닌, 한 사람도 아님이에요. 그러면은 양식을 뭘로 표현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먹지 않는다는데 그것은 사람을 안 먹는다 그러면은 표현 방법이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양식을 삼는 것을 말한다고. 자, 사단 마귀가 보여주는 돌이 있는데 이것은 죽은 돌이에요. 이 죽은 돌은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갑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예, 더 내려가세요. 자, 더 내려갑니다. 예. 자, 그 사이에 31절부터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 성경에 양식이 나오죠. 우리 주님의 양식이 뭔지 이제 잘 읽어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우리 주님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은 산돌이시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죠. 죽은 자를, 우리도 원래는 죽은 돌이었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산돌로 주님이 만드셔서 우리 주님의 양식이 되어진 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하면은 그것이 양식이 되어진 것이다 해서 계시록 3장 20절 다녀오십시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해되셨습니까? 사랑을 먹는다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 작가들도. 그 다음에 세상 작가들도 꿈을 먹다 만세월 하고 꿈을 먹는다 하는 표현도 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꿈을 먹으면 꼭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어떤 꿈입니까? 그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살찌우는 것도 꿈을 먹는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우리 주님의 양식은 무엇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주님에게 하나가 되어지면 나는 주님 때문에 살게 되어졌고 주님은 나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이 관계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단은 와서 누구를 주님의 양식으로 삼아라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들. 하나님께로 태어나지 못한 죽은 돌로 태어나서 죽음 심판 아래로 갈 마귀 자식을 마귀가 주님에게 보여주면서 야 살려라 하는 내용이에요. 마귀 자식을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 자식을 살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먹어야 삽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은 다른 말로 타은에 맡았는데 다른 말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양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주님이 공식적으로 마귀와 사단에게 직접 시험 받으신 세 가지는 주일 오전 말씀에 다 설교해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시고 이제 전체적으로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절 읽으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 그러면은 자 이제 다시 이 부분을 지우고 제가 다시 적을게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누굽니까? 첫 번째부터 나옵시다. 첫 번째 바리새인입니까? 사단 마귀가 먼저 왔었잖아요. 그죠? 사단이 우리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한 인물이 누구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자, 그러면은 바리새인, 그 다음에 사두개인.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무슨 나라입니까? 선민이라고 그래.
누구만을 섬기는? 하나님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이들은 태어나는 동시에 뭐예요? 태어나자마자 이들의 이름이 뭐예요? 유대인. 자, 이들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이들은 바로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누구를 섬기는 나라 백성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어요. 이들이 누구 앞에 왔습니까?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저 밖에 저기 마호메치나 불교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시험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시험한 자가 누구라고? 유대인. 이들은 뼛속 깊이 유대인들이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들이 누구를 시험했다? 예수를. 그러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오리라 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자, 유대인의 지금 이거 제1 특징이 뭡니까? 구약에서 율법이라면 모세오경을 가진 자들.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며 탈무드 내지는 모세오경을 줄줄줄 좔좔좔 성경이 완전히 도통한 자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 구약에서 특별히 말하는 모세오경의 선지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이 부분이 등장해요. 모세오경에서. 그죠? 그러면은 이들이 예언을 뭘로 했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 여러분 모세오경이에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저 밖에 이방 종교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자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보고 뭘 한다? 지금 시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기는 표적, 이제, 자, 바리새인과 뭐에 대한 말로 왔습니까? 그 표적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이 표적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찾아볼까요? 표적.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우리 주님이 죽은 자를 살렸고 병자를 고쳤고 다 하셨어요. 나 죽은 나 사로 야이로의 딸 다 살렸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표적은 무엇이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표적이 있어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넘겨주고자 원하는 표적은 뭐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갑시다. 마태복음 12장 몇 절입니까? 누가 빨리 찾으세요. 33절 갑니다. 예, 39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뭐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냥 땅속이 아니라 그랬죠? 에피 테스게스. 자, 갑시다. 카르디아가 빠졌는데 여기 40절 헬라어 원문으로 보십시다. 40절을 원문으로 봅니다. 여기 보면 번역이 자 엔테 카르디아 테스게스 트레이스 헤메라스. 자, 그러면은 뭐냐 이것이. 자, 엔테 카르디아 마음 안에 있다. 뭐가? 테스게스 트레이스 밤낮 사흘을 개의 마음 안에 인자가
우리 주님이 있으리라. 이게 표적이에요. 자, 그러면은 어느 개는 땅이죠, 땅. 땅이에요. 그런데 영어로는 earth로 번역을 했으나 여러분, 지구 땅덩어리에 우리 주님이 3일 있었다. 이게 표적이다. 이거를 그렇게 가면 우리 다 망해요. 성경이 말하는 이 땅은 무슨 땅입니까? 사람을 땅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로 뿌려지는 그 땅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이 누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3일 낮밤을 그 속에 있으리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여기서 요나의 표적 3일 사건이 3일 사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3일 사건이 성경이 말하는 무엇이다? 표적이다.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다. 여기 보면 이제 한글로 가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이제 위로 한 번 더 올라가세요. 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아니라 악하고 간음하는 여자인 세대예요. 원문에 가서 보시면 원을 갑시다. 자, 음란한 모이칼리스 간음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은 간음 악하고 포네로스가 악이거든요. 악하고 간음하는 이 여자들이죠. 여자들의 게네아 제너레이션 세대가 뭐라고요?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나. 그러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우리 주님에게 표적을 구했죠. 그러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누구 자식이라는 거예요? 악하고 간음하는 자들. 이들을 보고 악하고 간음하는 세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 자식이겠어요? 사단마귀 자식이죠. 사단마귀 자식들은요,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표적에는 관심도 없어. 성경이 우리 주님이 딱 정해놓은 표적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이고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표적에 더 관심이 많아요? 예수 믿고 그냥 세상 복 받는 거, 그래서 병을 어느 은사자가 무슨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을 고쳤다 하더이다 그러면은 그 은사자에게 누가 막 달려가? 전국으로 모여, 전국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표적은 우리 주님이 3일 사건이에요. 누구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자 나에게서, 땅인 내게서 3일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표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셨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 했더니 관 속에 사람을 넣어놓고 관 뚜껑을 안 닫아. 어떻게 한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일어납니까 여러분? 만약에 혹시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합시다. 그 사람 또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기적과 표적은 우리가 3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면 그전에는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까? 하늘 시민권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하면 이 다음에 천국 못 들어가요. 주님.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뭘 빨리 확인하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내가 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해야 되는가? 이것부터 빨리 깨달읍시다. 네. 자, 성경에 그러면 시험하는 자 누구 나왔어요? 마지사탄이가 있었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9장 3절. 예, 마태복음 19장 3절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그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 자, 세 번째 또 누가 왔어요? 이 바리새인들. 자, 성경의 바리새인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어디에 가장 잘 기록이 되어져 있다? 마태복음 몇 장? 마태복음 23장 1절 갔다 옵시다. 자, 마태복음 19장에도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해. 무슨 문제로? 아내를 내어버려도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이혼 정서를 써서 버려도 된다 하는 것이 모세 오경이었었어요. 그래서 자, 예수를 시험하는 바리새인은 우리 주님을 항상 올무에 걸려고 그래. 그래서 뭐든지 하나만 걸려 하고 지금 날마다 찾아와 우리 주님에게. 성경 보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활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 자, 그래서 23장 1절 읽으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자, 앉았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묻습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 서기관은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서기관? 말씀하는 자들이. 말씀 기록자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 성경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마다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들어가서 옛 것과 새 것을 내어와서 그 공급한다고 하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 그럼 서기관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계된 서기관들이 세상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느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 모세는 특별히 율법입니다. 그럼 율법을 가지고 이들이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기 전에 이들이 일하고 있었고 우리 주님이 오셨더니 이제 위기를 느낀 거야. 왜? 오늘날로 말하면 교인은 다 뺏기게 생겼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자, 교인이 뺏기면 그 다음번에 오는 문제가 뭡니까? 돈입니다, 여러분. 돈. 그래서 자, 이 당신을 교인이라고 표현해서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옵니까?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 오기 전에 누가 가르치고 있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다음에 사두개인, 예? 이들이 지도계층이에요. 유대인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야. 전체 유대인 가운데서 이들이 가르치는 지도계층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읽어봅시다. 3절 그러므로 이들이 누군지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예, 그러면은 어디를 꾸민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래서 이들을 하여 통칭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래. 외식하는 자들. 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요. 마태복음 23장 마지막 절 부분으로 내려가면 이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 그래. 이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독사의 자식이면 독사가 뭡니까 성경에서? 사단마귀. 사탄마귀.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는 데서 마귀 자식이 있다라는 것이 아이러니인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무엇이라 말할 수 있다? 유대인.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하고 나오는데 로마서 2장 마지막 부분으로 갑시다. 3장 1절 쳐서 위로 올라갑시다. 예, 3장 1절 해서 위로 올라갑시다. 예. 됐습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의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예, 한 절도 올라가서 28절에 되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이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입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들이 한 게 모세 오경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큰 게 뭐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라서 유대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로마서에 들어오면 바울 서신에 들어오면 유대인을 나눈단 말이에요. 어떻게?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이냐? 이면적 유대인. 예, 이면적 유대인이냐? 자, 이면적 유대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할례는 안 받는 마음에. 자, 마음에 할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이 사람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이다. 이들은 할례도 어디에다 한다? 마음에. 할례를 마음에 하는데 이들은요,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요, 육신의 그냥 육신의 할례만 하고서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시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가지고 오히려 우리 주님을 핍박하고 있는 일들은 없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오늘날도 여전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냐 하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에게 와서 돌아보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돌아보고 한 그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면은 지극히 적은 자 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누구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눈을 열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면적 유대인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할례는 어디에다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마음에 육신의 할례만 갖고 자랑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세례는 다른 말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럼 난 장로에 무슨 바로서 맨날 몇 년 몇월 몇 시에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자, 그 세례는 그림자단 말이에요.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 어느 교인이 되었다고 선포해주는 그림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세례는 다른 말로 뭐다? 할례인데, 이 할례를 어디다가 해라? 마음에. 이면적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해라. 그럼 마음의 다른 단어로 마음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로마서 6장 3절 갑니다. 자, 진짜 유대인 나옵니다. 로마서 6장 3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렇죠? 여러분, 세례가 보입니까? 세례는 다른 단어로 무엇으로 바꿀 수 있다? 할례. 왜 그러냐고요? 골로새서 2장 11절 갑니다. 2장 11절 읽으세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예,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하고 나오죠? 그러면 할례는 무엇이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게 뭐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가십시다. 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손으로 행한 할례의 결과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여러분 세례이며 할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례와 이 할례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래야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이면적 유대인이 안 되면 나는 지금 현재 어디에 속해 있다? 표면적 유대인인데 이건 잘못하면 어디로 가야 돼? 바리새인. 바리새인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셔요? 바리새인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그 증거와 그 표식이 뭐냐? 할례예요. 할례. 할례가 행해지면 자 육신의 할례는 당신은 유대인입니다 하고 인정해주죠. 세계 각국에서 할례가 되어진 거 보면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군요 하고 인정해주잖아요. 자 하나님 나라에도 인정해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면적 유대인은 어디에다가 할례를 해라? 마음의 할례를 해라. 이 마음의 할례가 여러분 당신은 진짜 유대인이요 하고 인정해주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거 안 되면 어디로 가게 돼 있다? 바리새인 안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심각하고도 아주 겁나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22장 다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충 보고 지나가는 것 같으나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주 제목이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이것이 주제이거든요. 그걸 딱 따라오세요.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를 누가 시험했다? 첫 번째 마귀 사탄이 시험하고 두 번째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세 번째 또 바리새인들이 네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2장 18절 갑니다. 마태복음 22장 18절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그러면 누가 시험하는 겁니까? 이게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 위로 올라갑시다. 자 하나 더. 자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그리고 자기 제자들은 무슨 제자? 누구 제자입니까? 한 절 더 올라갑시다. 제사장들. 자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의 말에 올무에 걸릴까 상론하고 자기 제자들을. 그러면 자 다섯 번째 바리새인이 또 제자를 보냅니다. 바리새인 제자. 그 다음에 헤롯 당원. 자 헤롯 대왕 여러분 잘 아시죠? 로마 황제 헤롯. 헤롯의 일가들이 이루어진 그 당이 있었어요. 당시에. 언제 당시에?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 헤롯 일가들이 모인 그 모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헤롯 당원. 그러면 이들은 원래 어느 나라가 무슨 나라? 롬이에요. 로마. 자 로마하고 바리새는 유대이죠. 유대 그죠? 예? 이스라엘하고 로마하고 둘이 편먹었어요.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서 읽읍시다 이제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참 자기가 해놓고도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지금. 바리새인하고 저 헤롯 당원들이. 그러면 우리 주님은 참되시고 참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고 그럼 어디로 본다라는 거야? 속을 본다면 그럼 자기들 속도 본다고 알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몰라 얘네들은요. 누구들은? 바리새인하고 헤롯 당원들은.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무슨 문제로 시험하러 왔습니까?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이까 불가하나이까 한데. 예, 그래서 세금의 문제로 우리 주님을 시험합니다. 자, 서기관 바리새인 여기에는 처음에 표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아내를 버리리까 버리면 안 됩니까? 이것은 간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말씀에 제가 이거 다 풀어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 말씀 유튜브 들어가셔서 다시 또 들으시면서 완전히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 여기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바리새인의 제자와 헤롯 당원들과 서로 합세해갖고 누구를 시험하러 왔다? 우리 주님을. 무슨 문제로?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자 만약에 세금을 바쳐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 우리 주님에게 어떻게 올물 걸려고 합니까? 저 예수는 로마 악잡이다. 만약에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헤롯 당원들이 왔잖아요. 에? 헤롯 당원의 로마의 직속이 로마 직속.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하고 같이 딱 데리고 왔어. 우리 주님을 진짜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갖고 왔는지 몰라 여기. 여러분 요 본문에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할 때 얼마나 머리를 쓰고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야 돼. 이면적인 것들이. 에? 왜? 헤롯 당원들은 지금 바로 로마 직속이야. 우리 주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 하더라 한마디만 입에서 말이 떨어지면 어디로 직방으로 줄을 끌고 갈 수 있어? 헤롯 당원과 함께 우리 주님을 바로 로마로 바로 어떻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지금 입에서 북송이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네. 압송. 자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로 로마로 압송할 수가 있어요. 참 자기들은 얼마나 머리를 써서 지금 나타났는지 몰라.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봅시다.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자 18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그러면 세금을 내라 하는 거예요? 말라 하는 거예요? 내고 자 일단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죠. 그래서 이들이 자 22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떠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어떤 문제로 시험하러 왔다 우리 주님에게? 세금 문제로. 근데 이 세금은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이자 이 데나리온 요 데나리온 있잖아요. 이거는 로마 화폐 단위예요. 로마 화폐 단위. 그런데 세상 돈에다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냐 사탄의 자식이냐를 싹 숨겨놓고 어디다가 여러분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있으면 지폐 한번 내봐요. 그게 제일 빨라. 자 10,000원짜리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게 빠르겠네요. 50,000원짜리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지폐를 보면 요 형상이 있죠.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러면은 돈의 형상이 있죠.
글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국은행 5만원, 이 글이 있잖아요. 그 이게 돈이에요. 자, 이걸 데나리온으로 봅시다, 여러분. 예? 예? 응. 이 데나리온의 어떤 글이냐, 어떤 형상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냐, 사탄의 것이 될 것이냐 나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돈이 그냥 돈입니까? 사람을 의미합니까? 그래서 돈, 데나리온, 뭐다? 데나리온은 화폐, 돈인데 이거를 뭘로 비유했다? 사람에 비유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는 사탄을 말해요. 그러면은 사탄에게 속한 사람은 사탄에게 세금으로 바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세금으로 바쳐라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세금으로 바치려면 뭐가 있고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되어져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회복되어져 있습니까? 아멘. 고린도전서 3장 23절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23절. 자, 다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 것이니라. 너희는에다가 자기 이름 넣고 읽읍시다. 시작. 미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래서 것이니라. 미나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 맞습니까? 아멘.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글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글이 있을까요? 영과 생명의 말씀이 어떻게 수록이 됩니까? 히브리서 8장 8절 가세요. 자, 글 하거든 얼른 어디로 뛰어가자. 네, 히브리서 8장 8절 읽으세요. 자,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예.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예, 10절 새 언약입니다. 다 같이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자, 나는 율법을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자, 데나리온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드릴 것이냐 가이사에게 드릴 것이냐 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자는 글과 형상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럼 이 글은 어떻게 회복이 되어진다?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나의 이 법이 노모세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그냥 법이 아니고 율법. 나의 율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럼 뭐 어떻게 기록합니까? 네? 율법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둘 것이냐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 갑니다. 자, 하나님이 새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법대로 가야 돼.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몸에 수록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수록한다? 율법이 글이잖아요, 여러분. 글. 그래서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여러분의 말씀이 어디 들어가 여러분의 말씀이 저장된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그래서 입을 열면 뭐가 나와?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사대 하고 나오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보물로부터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사람이 자기가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보물을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이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는 무엇이 수록이 돼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 수록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디로 나온다? 입으로 나와서 복음의 씨를 뿌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에 갑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천만에요. 만만의 콩떡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율법이 생각과 마음에 수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아셨어요? 네. 율법이 새겨져 있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철끄덕하고 걸려? 마음이 천국 문 앞에 가서 봤는데 문이 착하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요새 저기 뭐야 음주 측정할 때 이런 거 들고 서시오. 근데 섰어. 술 먹은 사람 어떨 것 같아요? 알아, 본인들이 알아. 그래가지고 막 차를 몇 대를 쳐박고 도망가는 놈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에도 알아. 본인이 알아. 어디 앞에 서면 근문 이겠습니다 하고 나가면 말씀이 있어야 뭘 해먹죠. 아이고.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글과 이 형상이 회복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나님 나라 딱 같으면 CCTV 내지는 뭐 카메라, MRI 뭐 다 있어. 그러면은 착 섰더니 뭐야? 누르 하면은 뭐가 나와? 글과 형상. 글과 형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들만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나님 나라에. 제발 좀. 자, 그래서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마칩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마태복음 22장 35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자, 또 묻되 누가 한 명 드러납니까? 또 여섯 번째로? 율법사. 율법사. 참 우리 주님이 공생애 때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예? 그래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누가 많이 따라붙어? 하나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자, 여기는 몇 명 나타났어? 마귀, 사탄,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헤롯 당원, 그 다음에 율법사까지. 여러분들에게는 몇 명이 오는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그래서요. 사탄도 너무너무 잘 알아. 에?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지가 않으면 사탄이 오지를 않아.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을 핍박하거나 여러분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율법사가 나타났어. 그래,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못돼.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그리고 율법사는 율법적으로 이제 물어봐. 뭐라고?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고 주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이 대답하는 것이라 첫째는 이거다, 둘째는 이거다 하고 말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여러분 하나입니다.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해요.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 배웠죠? 그러면은 첫째, 둘째 따질 것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반드시 사랑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요?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네가 진짜로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먹여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한 결과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교인들, 무늬만 교인들, 무늬만 예수쟁이들 뭐 한다고요? 주님 사랑해요 하트 그리고만 난리가 났어. 근데 뭘 안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계명은 단 한 개도 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뭘 하는 것이라고요? 계명을 지키면 우리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이 알겠다 오바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가 알겠다 오바 이거 바라보신 분,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다 답하라 오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부터는 뭘 하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어린 양을 먹이고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